오늘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회개를 다음에도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소서. 이 말씀으로 끝이 났었죠. 즉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이 뒤따른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이 가까이 오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인데 안식일에 있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정확히 언제쯤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어떤 안식일, 어떤 회당에서, 그렇죠? 우리로 치면 뭐 주일이 1월이냐 5월이냐 10월이냐 뭐 상관없이 하여간 주일이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새빛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상관없이 그냥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있었던 것이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습관적으로 하시던 일이 하나가 기도고 다른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주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던 것, 기도를 우리도 항상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설교하는 것으로 보시면은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원문에 보면은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보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 이 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사람이 누가죠?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18년 동안 고생당하던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게 한 주, 한 달, 몇 달 힘든데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18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을 고통당하던 어떤 여인이 있었다. 몸에 병이 있었는데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귀신 들림이었던 것인데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고통도 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척추 문제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고생하는 분들은 참 힘들죠. 18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와 있으니까 저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게 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의 말씀,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18년 동안 고통하던 당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 이런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고치시는 방법이 항상 다르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안수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말을 해주시고 또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곧 펴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던 여인의 척추가 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기적이죠. 꼬부라져 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여인이 갑자기 이게 허리가 쫙 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몸이 멀쩡해져 가지고 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여러분 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았던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을 때 있죠? 바라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굉장히 뭐가 안 될 때예요. 뭐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게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잘 될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신학교 처음 다니는데 저희 다녔던 신학교가 공부를 진짜 힘들게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점수가 딱 나왔는데 내가 보고 평생 못 받아보던 점수예요. 이게 뭐지? 너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긴 진짜 힘들구나. 근데 제가 마지막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표를 딱 받고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A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잘하다 A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나 이거 바닥으로 페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A가 되는 순간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이 하고 싶은데 무슨 찬양을 할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부를 찬양이 없어요. 찬양을 제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한참 젊었을 테니까. 수많은 좋은 찬양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찬양할 내 기분에 합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지어서 불렀습니다. 혼자서. 근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회당도 계속 왔을 때, 우리로 치면은 교회도 18년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고쳐달라고 하질 않았겠어요? 옆에서도 기도해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안수해 줬더니 쫙 몸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구부러졌다가 피기만 해도 느낌이 어떠냐면요, 키가 막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더 그게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그런데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로 치면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회당장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회당장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회당장이 분내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화가 났어요. 참 딱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거면은 너무 좋지만 남의 거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시험에 든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도 이 사람이 초신자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회당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교회에서 이제 회당에서 교회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화를 냈다.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따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건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다들 호응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고 무리에게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중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그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고침받고 싶어서 왔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치유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참 딱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 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려면 주일날 빼놓고 딴 날 오라,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의 신학이었고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치우침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복 받을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만 얘기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 받을 만하게 사셔야 돼요. 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얘기했지 무조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복 받아라만 얘기하는 분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왜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느냐,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 복 주세요 이런 거 좀 그만해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 회당장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교회 복 받으러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종교는 비나이다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덕적인 분이세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복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라지도 않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강했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다고요. 왜 주일날, 그때는 안식이 토요일이죠.
근데 금토일인데 이게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러느냐?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 내 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고 기분 나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색안경을 낀다고. 자기가 우리 옛날에 그 운전할 때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름이 되면 막 눈이 부시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운전할 땐 선글라스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기본 상식인데 어쨌든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딱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터널을 들어갔어요. 터널 들어갔는데 이거 자기 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시꺼매진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틀을 가지고 재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게 옳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것이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 치우쳐진 해석.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긴 한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의사는 고치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고치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싸우면 안 돼요.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와도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나 이런 데서 유태인들은요, 군인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안 싸우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안 싸우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들어와도 자기는 칼 안 잡으니까 같이 몰살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요, 군인 징병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약간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세웠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외로 치웠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저쪽이 치러 올 때에도 안식일에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아는 거죠. 얘들은 언제 싸우면 돼요? 안식일에만 하면 돼. 딴 날은 쉬고 있다가 안식일에만 공격을 하면 돼요. 그때는 안 싸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과 신학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잘못된 무지함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를 저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야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의 말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안식일에 동물에게 물을 줍니다. 왜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성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으냐,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나 나귀 같은 경우 그날 하루 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목마를까 봐 물도 먹여주는데, 그렇다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공급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동물에게도 필요한 걸 공급한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여인에게 안식일이 쉼을 얻는 날인데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참으로 맞는 논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의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자랄 때야 그냥 얘기해주면 다 알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갔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들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나 가르친 분이 교회 교사가 목사보다 더 많이 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운 것들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말씀을 알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보면 가르침 가운데 많은 것들이 미숙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숙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성경을 알고 진짜로 제대로 믿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대체로 좋아합니다. 성경도 아니까 자기도 알고 또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던 부분에 그렇지, 저게 맞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딴 날 해라,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처음에 찾아올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 해가 질 무렵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게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뜨고 질 때까지가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할 때도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구약적인 관념은 밤에 시작해서 낮이 지나고 낮이 끝날 때까지가 하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두워갈 무렵에 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고침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고치면 안 된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어두워질 때 그럼 안식일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줄 섰다가 은혜를 입어야죠. 그래서 그때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쳐달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끝나고 저녁이 될 때,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낫게도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때도 고치시는구나 하는데, 그래도 안식일에는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틀렸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옳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면 당신들 다 망하고 이 나라 망한다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지켰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안식일에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남자가 딴 사람이 자기 부인을 겁탈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딸을 겁탈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날은 싸우면 안 된다고 믿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거죠. 자기 아들 죽여도 방어를 안 합니다. 자기를 죽여도 방어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만 명이. 하남에 30만 명밖에 안 살거든요. 100만 명이 죽었다.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안 망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 이거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고 실제로 죽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쭉 살피면서 보면은 어느 곳에나 있는 문제점을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돼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특별한 문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축구 같은 거를 했었어요. 딱 축구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하면서 남자들이 하죠. 남자들이 하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귀족이라든가 괜찮은 사람들이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팀이 우승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상을 주고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 귀한 제목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실화예요, 실화. 해마다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번 제일 탁월한 사람들 추려서 죽여버리면 나라가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그래서 죽여가지고 바치는 걸 신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신앙 체계를 갖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도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아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요, 진짜 무지함이 많은데 신앙이 온전하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틀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망했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인데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예수님을 싫어해서 죽였나 보다. 죽였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보면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라기보다 쥐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므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가. 근데 생각보다 이거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짓은 안 할 텐데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옳은가 맞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압도당했습니다. 일단 잠잠하고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로 치면 주일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성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나한테 생명력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은 틀이 있어요. 이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을 무조건 깨버리고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틀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게 습관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틀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틀만 지키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는 거 좋은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왜 기도했는가를 알면서 내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적인 건 없어요. 그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기도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중언부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안다. 즉 기도는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가 다 아신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물론 이제 내가 급해서 이 말 저 말 또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급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요
속이 안 좋습니다.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속이 안 좋다니까요. 속이 안 좋다니까.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계속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열받겠죠? 내가 바보입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나고. 이해가 되죠. 사람도 필요한 말을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진단하고 약 처방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도 껍데기만 갖고 있는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복음 그러는데 자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냥 맨날 그 틀 속에서만 살아가고 복음이라는 말만 많이 쓰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만 많이 쓰고 성령이라는 말만 많이 쓰고 그런다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역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사시게 되기 바라고 주님께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시잖아요.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계속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또 그 은총의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집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결국 그러다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갖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